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천국의 도정을 잘 달려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맥추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고 이 세 가지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이거는 같은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맥추절, 자,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막절, 속죄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이 절기를 계속적으로 지켜왔습니다. 자, 그들은 이 절기를 지켰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재물이라는 게 따르는 거죠. 그렇죠. 재물.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딱 연결됐어요. 이렇게. 맞추려고 해서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오늘 그리신 산과 실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참 묘하시죠. 오늘 이 귀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이렇게 차근차근 지금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두 가지 표적 중에 야곱의 우물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놓은 어떤 우물이든지 그 우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한 분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표적인 그리심산,
그리심산에 대하여서 오늘 이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심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역사적인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한 세 단계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세 단계의 그리심산에 관한 어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역시 유전적인 거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사람의 어떤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경배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첫째는 뭐냐면은 이 그리심산이 위치한 그 땅은 맨 처음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야곱의 재산이었어요. 야곱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재산이었었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중에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요셉에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특별한 기업으로 준 땅이 바로 그리심산 이 땅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그 율법대로 삶을 살아라고 하면서 이제 율법을 이제 선포를 하는데, 특별히 신명기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그 12지파를 반절은 6지파는 그리심산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또 반대쪽에 있는 에발산에다가 6지파를 해놓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을 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축복의 계명대로 하면은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면 우리가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딱 그리심산에서 이 축복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화답을 했죠. 저주,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하면 다 얘기하는 거예요. 6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받는 것을 우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진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서 이 그리심산이 그때 이제 축복의 멘트를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열왕의 시대 때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이 그리심산이 있잖아요. 그리심산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정복전쟁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정복전쟁이 임하냐면은, 그러니까 수많은 그 정복전이 막 나라들을 막 다 점령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나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정복해서 이겼어요. 720에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쪽 나라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다른 이방 나라에다 흩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남자들을 잡아다가 이스라엘에다가 거기다가 남자들 살게 가지고 혼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제 유대인의 유명한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세푸스가 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알렉산더 대제 때, 그때가 언제냐면 330년, BC 330년 때 그 대제사장이었던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제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 므낫세로 하여금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에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리심산에도 성전이 있어요. 다 무너진 성전이 있어요. 거기다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또 다른 경배지를 만들게 허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가 BC 33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또 흘러가가지고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이제 하느냐면은
BC 2세기가 지나가지고 BC 126년이 되어가지고 요한 하르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심산에 지어진 성전을 다 회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 그리심산에 진 성전은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심산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심산은 경배에 있어서 혼합을 상징합니다. 혼합됐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산이 나오고 그리고 또 산 기슭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산이 나오고 우물이 나오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죠. 물을 길러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물은 사람의 생활을 위한 것이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물이 필요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장소, 산이 필요한 거를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인간 생활에 있어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목말라 본 경험이 있죠. 목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마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만 이런 어떤 육체의 어떤 목마름의 어떤 갈증을 느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목말라 해보았습니까? 영적으로 목말라 하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생수예요. 생수의 영적인 목마름. 자, 그리고 또 이제 경배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오늘 이 그리심산의 이 메시지는 뭐냐면 예배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들었죠? 자, 예배를 드렸는데 진정한 예배했는가 아닌가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앞으로 또한 내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가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캐톨릭이죠. 그 캐톨릭 교회의 어떤 그 상황인데, 그때 이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교회 활짝 문이 열려가지고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회로 왕창 밀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그 당시에 캐톨릭이 완전히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때 혼합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의 비유. 그래서 이 누룩의 비유하는데 그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다더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입증이 된 건 뭐냐면은 이 여자는 많은 이교적인 그 실행과 악한 것들을 취해가지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과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버렸어요. 섞어가지고 결국 이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기독교 이런 어떤 캐톨릭 부분이 다 부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천주교라고 하는 거는 혼합의 집단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뭐 혼합해서 우리는 자유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그 그리심산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그 혼합이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가 지금 계속적으로 존재한 거 아닙니까?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도 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수많은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섞였다고 하는 거예요.
섞였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오늘 이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보아야 될 중점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참된 경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경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산에 있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에는 그게 나죠.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영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실제를 가지고, 진실 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서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영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됐습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을 사용해야죠. 영을 사용하죠. 사람의 영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영을 사용하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거를 알고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순서에 맡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심산, 한마디로 혼합된 속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다 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사용해야 돼. 사람의 영을 사용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배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경배 장소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배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이었어요. 그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를 예루살렘 성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당신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질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간추리면 뭐냐면은 첫째로 생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닌 우리들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하면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수, 야곱의 우물이 아닌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그래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솟아나는 샘물을 설치했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그 솟아나는 샘물에서 한마디로 솟구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 생수에 관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의 영으로 경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앞으로 합당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법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사람의 영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의 영을 이 예배 자리 오기 전에 팍 분발시켜야 돼. 한 주일 동안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이 침체되어 있는, 뭐 영적인 생활을 해도 아주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세상 살이살이 막 하면서 복잡하다하게 막 세상에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떤 돌아볼 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오기 전에 어떤 일하면 영을 막 분발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을 분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같이 지금 이제 교류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영을 분발시키는 방법.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해 줬잖아요. 뭐예요? 우리 송재관 성도님 뭐예요? 아니, 그 댓글 다는 거 어찌 지금 댓글은 시간 달아놓고 그냥. 그렇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것이 내 영을 분발시키는 가장 짧고 명료하고 그리고 또 역사하고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 타고 우리 송재관 그 성도님 그냥 오지 말고 그 차 안에서 주님을 계속 부르세요. 소리 높여서 크게 간절하게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온전히 영적인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면서 막 와보셔.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그때 이제 막 하늘 천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세상 살이 참 오늘도 지금 내일 막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계속 세상이 걱정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예. 그리고 또 이 예배 자리가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지금 막 이게 소통이 되는 게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했어요. 주님은 나의 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가 혼으로 막 주님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을 사용해야 돼요. 영을 사용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 영 안에서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뭐냐면은 여러분 모든 제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 제사 드릴 때 뭐예요? 제상이 있잖아요. 제물들 있잖아요. 막 사과 놓고 배 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무슨 고기도 종류별로 놓고 막 이렇게 나물도 막 이렇게 순서적으로 제가 이렇게 나열하는 건 제가 그 제사를 드려봤기 때문에 알아요. 막 우리 아버지가 막 사과줄, 배줄, 막 과일줄, 막 떡줄, 막 그 다음에 고기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줄줄줄줄 다 놓아가지고 막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요. 영 안에서 그러니까 내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이기 때문에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 여러분들 제물, 오늘도 주일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맥주 헌금도 드리고 그러죠. 이게 바로 제물들이에요. 제물들인데 다만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 오로지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자, 한번 보셔요. 제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주제, 속번제, 그 다음 화목제. 이런 여러 가지 제물들이 다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는 장소가 아니라 내 영 안에서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내 예배를 주님, 내 예배를 영 안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을 내놓는데 뭘 내놓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체험한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내놓는 거예요. 무슨 알았습니까?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만약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한 번도 채워보지도 않고 한 번도 생각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내놓을 것이 없으면은 그 예배에 재물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 재물이 없는 제사는 그 제사가 헛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실제를 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영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그 영 안에서 그 지금 예배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려놔야 그게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이런 어떤 그 말씀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영 안에서, 세 번째는 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10의 1조도 마찬가지로 10의 1조가 됐던 무슨 예물도 다 그것이 바로 체험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들을 내놓을 때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우리들이 행해 나가야 될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할 때는 여러분들의 영, 사람의 영을 불살라가면서 그 예배 자리에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걸어오면 걸어오는 대로 주님,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 와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예배 자리에 오면요, 저기 아래서 농담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일찍 오면 일찍 오는데 이 자리에 와서 주님 부르면서 주님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통이 일어나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해. 막 영을 막 불사르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안에서 누가 어떡하 막 이렇게 막 그런 얘기가 완전히 그냥 그 은혜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찍 온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일찍 왔으면 일찍 온 대로 막 여기서 사모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은혜 주시고 막 찬양을 하는 찬양대회가 막 주님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도 은혜 주시고 막 기도 막 불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이 막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자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도덕적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니고데모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바로 부도덕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과제를 하나 내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메시지를 어디를 보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시간 나는 대로 읽으면서 주님,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에 돌아오는 주간에 말씀을 전할 건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면서 막 매일마다 한 번씩 읽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어떤 메시지,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은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막 갑절로 쏟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하시고 앞으로 예배 드릴 때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 제가 계속 꼬리를 무네요. 지금 마쳐야 되는데 지금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신부가 되는 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신부로 아름답게 잘 단장해 나가는 그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목표는 뭐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참다운 신부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는데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사람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영 안에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제물로 놓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배드렸을지언정 앞으로의 예배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신진대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주님으로 아름답게 조성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도 아니고 사람의 영 안에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성공자의 삶을 살아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